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봉독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이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속자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 천국의 방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농경사회도 아니고 대부분 직장인인데, 셀러리맨들인데 밭에 소출도 없고 틀에 포도주도 없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년에 2차례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의 이 교훈을 우리 속에 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는 못하면 행복자가 아니라 불행자겠죠. 가진 것이 핍절하여도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자가 아니라 행복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까? 불행자입니까? 감사의 분량이 성숙의 분량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준 것,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른 것 다 빼고 자녀들 가운데 뇌병변, 이런 건강히 고르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듣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할 것 같으면, 너 집 자식은 1년 연봉이 억소리 나는데 내 집 자식은 찍소리 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미숙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숙인입니까? 미숙인입니까? 일본에서 자랑하는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3가지가 저주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성도들, 하나님이 믿어지시죠?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것은 저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담을 수가 없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옥토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빨리 기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그것은 저주라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소출하고 나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이런 모든 추수하고 소출을 거두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초막절은, 장막절은 이것은 감사절이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영적인 멘토에게 감사하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적인 부모에게 감사하라. 자녀에게 감사하라. 영적인 멘토에게 감사하라. 끊임없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적인 멘토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죠.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너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내 자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즐겁게 하라 했죠. 내 자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있는 노비를 데려다가 즐겁게 하고, 고아, 가부도 즐겁게 하고, 레위인도 함께 즐겁게 하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여서 성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즐겁게 하라. 함께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현대적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청교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46명이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7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11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가 도착하는 때가 한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도착한 해가 신대륙에 가뭄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영양실조로 배가 골아서 먹지를 못해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46명 가운데서 45명이 죽었지만은 101명이 남았지만 남녀노소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디안들과 끊임없이 생사를 걸면서 총뿌리를 들여대야 되는데 그 인디안들이 씨앗을 건네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이 청교도들이 이 함께 대지상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받은 이 인디언 가운데 한 사람이 청을 가서 새를 잡으려다가 우연히 칠면조를 잡은 거예요. 그 칠면조를 축제의 음식으로 낸 거예요. 그 칠면조를 함께 청교도인들과 인디안들이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미국 교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칠면조를 먹는, 요리를 먹는 그런 유래가 된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 음식이 됐든지 뭐든지 함께 나누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70명이 확진됐는데 코로나 시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백신 부작용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백신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내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물질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니 감사하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거죠. 감사 바구니 정성을 담아서 오늘 또 풍성한 그런 감사 바구니가 올라왔는데, 이 정성을 담아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내 가정을,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바구니를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더 드리지 못하여서 아쉽지 않습니까? 쌀 바구니 풍성하지 않지만은 나눠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 바구니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서 성중에 있는 노비가 됐든지 성중에 있는 고아가 됐든지 과부가 됐든지 레인이 됐든지 함께 식사 바구니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누리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0절 말씀에 30편 보니까 제목이 다윗의 시라 했습니다. 낙성 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전쟁에서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에 성전을 건축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낙성식은 뭐예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리고 낙성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낙성식, 낙성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다윗은 성전을 한 번도 건축 완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를 낙성시라라고 이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 시편 3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하기 위해서 오랜 다윗의 친구인 요압 장군도 말을 하는데, 이 만류를 뿌리치고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진노를 택하라.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든가, 그렇지 않으면 7년 동안 가뭄과 흉년이 들든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가장 쉬운 걸 택한 거죠. 3일 동안 전염병. 전염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보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쌓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그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더라. 이게 성전의 기능이죠.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낙성시라라고 이렇게 여긴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서, 슬픔을 통하여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을 때 마음에 얼마나 눌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실패와 눈물을 통하여서 참된 감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인구수사라 범죄로 말미암아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이 수월 가운데 내동댕이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무덤에서 올리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을 주셨지만은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얻으로다. 6절 말씀에 내가 자신이 형통할 때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마음들로 자고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는데 하나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셔버리니까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서 아픔, 눈물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위대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위대한 상황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광풍이 불어닥치고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위대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과 평탄한 그런 삶을 살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평통할 때 하나님의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옵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다윗의 왕국, 넓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고했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가 잘나서 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어 버리니까 슬픔을 당할 때 12절 말씀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로다.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란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별빛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밝은 대낮에는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별빛을 언제 볼 수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에 하늘에서 아름다운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빛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성공할 때, 평안할 때 내가 잘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 잘나서 내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내 경험이 많아서 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감사, 영혼 속에 깊은 감사를 하게 되어줍니다. 성도 여러분들, 실패를 당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화해서 춤을 추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베옷을 입고 있지만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나의 누더기 베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왕복을 입혀주시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벗기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지천에 얼마나 가득 널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요. 산소 호흡기를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은 이 산소 호흡기 사용값이 $960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5만 원이에요. 교통사고 나고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그냥 지내게 되어지면은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에 115만 원이 우리 통장에 입금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한 게
한 달 전기료가 평균 70만 원, 80만 원까지 이렇게 어떨 때는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 사용료를 우리에게 청구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 지천에 달려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답니다. 깔깔깔깔 웃는데요. 근데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하루에 10분의 1로 급감한답니다. 어른들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데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웃음을 잃고 감사를 잃고 살아나갑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 긍정적인 사고의 대가죠.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현대인들이 걱정을 한다. 걱정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이 걱정거리가 40%랍니다. 이미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랍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안 해도 될 것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가 22%.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경계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가 4%. 진짜 걱정을 해야 할 거리는 불과 4%밖에 되지 않답니다. 현대인들은 진짜 걱정해야 될 4% 이상의 훨씬 더 많은 96%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뒤집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을 하면서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뇌가 있는데 뇌에는 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낮에는 몸에 좋지 않냐는 몸에 해로운 그런 베타파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잠이 잘 때게 우리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하고 좋지 아니하면 잠을 푹 자주면은 끊임없이 몸이 이로운 그런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몸이 가워지고 몸이 저절로 이렇게 많이 난답니다. 몸이 좀 불편하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주는 것이 좋대요. 근데 대낮에도 낮에도 이 알파파가 뇌파가 나오는 때가 있대요. 어느 때냐면 낮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할 때, 서로 형제가 사랑을 할 때,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때게,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게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도파민이 우리 가운데 뇌파가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우리의 모든 몸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경험담입니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할 때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불치병인 척추암 3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척추암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척추암 3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인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빈센트 필 박사가 자기의 모든 병석을 다 이겨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어요. 많은 대중들이 가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치료약을 썼는가 비결을 묻습니다. 빈센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불치병으로 척추암 3기 판정을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나를 죽이면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감사를 했대요. 이 감사가 끊임없이 알파파를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엔도필뿐만 아니라 엔도필의 4,000배에 해당하는 도파민을 끊임없이 배출을 해서 자기의 불치병을 낫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만 핀세트 박사가 긍정적인 사고의 대가에 그 분야로 강사로 뛰어들어서 그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답니다. 김명수 목사도 썩 밝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감사거리가 99개고 근심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무려 99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거리를 꼭 잡고 잠을 못 자고 지적거립니다. 감사주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하나님, 너에게 선물인 감사거리를 99가지를 주셨으니 근심거리 한 가지가 있을지라도 99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마음의 지경을 기경하는 그런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은 이 조각들을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주워서 호주머니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 돌조각 같은 그런 것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차곡차곡 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99가지 감사거리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근심거리 한 가지 두 가지 있는데 그 근심거리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뒤척이는 사람입니까? 이효령 교수가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추석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모든 것이 수확의 계절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서 배불러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아, 너희는 슬퍼하지를 마. 너무 서러워할 것 없다. 저 추석 달만큼은 그대의 머리 위에서도 청청하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이 추석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배고픔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없는 것 99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 딱 있는 것, 보름달 한가위 자기 머리 위에 창창이 떠 있는 그 보름달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줬어요. 이 두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눈이 볼 수 없는 것이 딱 있어요. 두 눈이 볼 수 없는 삼라만상을 다 보는데 이 두 눈이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눈을 못 봐요. 이 두 눈을 줬는데 이 두 눈이 자기의 두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두 눈을 줘서 상대를 보게 했는데 상대의 말이 투박하고 이쁘지를 못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눈을 줬는데 이 두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을 보게 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말투가 투박하고 내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보게 하시는 순간에 내가 말투가 이쁘지 않고 내 말투가 투박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끊임없이 말을 투박하게 거칠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것, 상대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허물을 볼 수 있는 게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이구나.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은
집안 분위기를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 때와 마찬가지로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치닥거리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신세 한탄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서름이 복받쳐 오르더래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아무튼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내뱉었는데 마음 가운데서 진짜 감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더랍니다. 남편이 비록 코주망태가 되어서 내가 실시중을 두지만 가부가 된 것보다 낫지 않은가 감사의 마음이 들더래요. 지금은 저 양반이 저런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취가 되어서 코주망태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신기하게 집을 찾아오는지, 객사당하지 아니하고 익사당하지 아니하고 눈 위에서 설사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집에 찾아오니 그것도 감사하다. 토요일이면 거의 술에 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다닐 건데 주일이면 꼼짝도 없이 하루 종일 집을 지켜주면서 교회 가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눈을 딱 뜨면서 보더랍니다. 남편도 신기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정도는 씩씩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실성한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함께 사는 것이 고마워서 그런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했더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그 후인의 고백이에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 순종해서 좌우지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노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춤을 추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배옷을 슬픔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왕복을 입혀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한 목사님이 늦가을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몸은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때에 호흡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예배당에 가서 천사도 혼모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같이 먹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을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목사님의 고백,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김명수 목사의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행복한교회 온 성도가 오손도손 행복한교회 함께 협력자로서 함께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 40년, 성역 40년 큰 열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목회 40년 마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해줄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이
멋진 화려한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나그네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 수고했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실패를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춤으로 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주일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을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실 하나님이시니 베옷을 벗겨서 왕관을 씌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